네, 오늘 바울로도 벌써 29일차 나누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5장 6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앞으로 나눌 말씀들이 되게 좀 짧은 구절들이 많아서 벌써 마지막 날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나눈 3장 4장은요 에베소서의 내용을 반으로 딱 나뉘는 부분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뭐라고 했죠? 복음의 교리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까지 하게 된다라는 교리적인 내용들을 1장에서 3장까지 봤고, 4장 이하부터 6장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삶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는 5장 6장도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5장의 소제목은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5장에서는요 빛이라는 이 메타포, 이 외계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각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의 반대는 어둠이지 않습니까? 이전의 삶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삶은 어둠에 있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빛과 대비하기 위해서 어둠의 일들도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음행, 탐욕, 어리석은 말, 우상숭배, 희롱하는 말 등등 우리가 쉽게 또 성경에서 자주자주 봤던 것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빛의 열매들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을 때 어둠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5장 후반부에는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16절과 21절인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요,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믿음을 무척 강조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로마서 하면은 믿음, 3장부터 쭉 믿음에 관한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행위에 관한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자주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키워드인데요. 권면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생활이고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지고 씨름하실 때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쌓아가는 추억들, 기억들이 굉장히 많아지시고 복음의 이해와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삶에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말씀이랑 붙들고 씨름한 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꼭 그렇게 말씀 앞에 항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장은요 관계 앞에서 드러나는 복음이라고 소제목을 잡아왔는데요,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복음,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장 말미 보시면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장으로 넘어오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의 핵심이 뭐냐면요, 관계에 얽힌 인간적인 사회적인 그런 의무감 때문에 관계 가운데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고요, 또 사랑하며 서로를 섬겨주는 이것이 대전제라는 겁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주께 하듯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이렇게 좀 핵심을 짚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뒤로도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하면 아마 바로 떠오르실 부분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이미와 아직의 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또한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만나게 될 텐데, 그런데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관계라고도 얘기하고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뭐 이런 표현으로 사탄의 역사를 이 분명하게 성경은 또 짚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이 13절 이하의 내용, 이 영적 전쟁이나 영적으로 무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갑옷을 언제 우리가 입죠? 우리가 평소 생활하는데 풀플레이트 아마를 입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언제 우리가 전신으로 무장을 할까요? 전쟁을 나갈 때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쟁 때 되게 중요해요. 한눈 팔면 어떻게 되죠? 화살 날라오는 거 맞고 칼 맞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막 하면서 피 흘리고 아프다고 막 소리치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 한눈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도 우리가 삶에서만 치열하게 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치열하게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피 흘릴 정도로 열심히 싸우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자주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 예수님 믿고 예배 잘 출석하는 것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두고 미워할 때까지 싸우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냥 죄를 인지하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죄를 그냥 아주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하면요, 5장은요 빛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6장 이 예배수의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 사랑과 선으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등대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실 때요, 하나님의 군사로 또 하나님의 이 믿음직한 믿음의 군대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